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절은 32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5월 1일 이 달의 첫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와 함께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와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레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을 재밌게 읽는 비결 중 하나는요, 성경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세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연애를 해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연애 편지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신문기사 읽듯 읽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문장을 썼을까?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하고자 어떤 단어를 썼을까? 무슨 이모티콘을 사용했는가? 심지어는 여백과 글자 크기까지 세세하게 살피면서 거기에 담긴 연인의 마음을 알아내고자 하거든요. 그게 연애 편지 읽는 요령인 것처럼 성경도 그러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말씀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내면 아주 성경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세무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 된다면 부러워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표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드넓은 식민지 영토에서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하려고 현지인을 징수원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동족들의 고요를 짜서 부를 축적하는 인간 기생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냥꾼이라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조선인 중에서 조선 총독부 사나 순사를 선발한 것과 비슷합니다. 순사 아세요?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순사가 되면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인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때 호랑이 온다 하지 않고 저기 순사 온다 라고 했다는 얘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저기 세리 온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리 레위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펼칠 세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물질적인 안정과 어느 정도 출세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비난과 배척을 감수하는 독한 마음도 품어야 했을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로 살고자 하면 양심이 괴롭고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면 현실을 등져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삶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쉼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가 앉은 세관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신다는 것은 그냥 루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 한 구절을 읊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레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당시 선생이 제작감을 보고 스카우트할 때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택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레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제자 삼는 이야기 중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케이스일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 나오는데요. 굉장히 신속하게 성사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고 서로 쟁기질을 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받아든 엘리사가 옷을 받아듣는다는 것은 선생의 일을 계승한다 그런 말이에요. 딱 그 옷을 받아든 엘리사가 자기가 쟁기 갈고 있던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사른 후에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하죠. 쟤들이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엘리사가 소를 삶고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른 것이나 레위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것이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레위가 가장 빠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레위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신속하게 결단하고 뒤끝이 없이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목까지 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그가 이런 사람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페체르부르크 UBF에 레베카라는 현지인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 하루는 스킨헤드족 아세요? 스킨헤드족, 머리를 빡빡으로 쫙 밀은 스킨헤드족이 딱 되어서 콧지와 혓지를 하고 미니 스커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고 담배 피우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지? 한 25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거기 개척하시다 분이 한갈래 한사라 선교사님이었는데 한사라 선교사님이 너무 무섭다고 피해가자. 그런데 한갈래 선교사님이 저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즉시로 그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엄청나게 변화돼서 오늘날 페체르부르크 UBF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 많은 제자가 세워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는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겉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단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레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즉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말이죠. 받아준다는 건 그의 진가를 알아봐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레위의 진가를 알아봐 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혐오하고 멀리했습니다. 그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그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자살자 혹은 자살 시도자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한 사람이라도 알아준다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로 인해 아파할 한 사람이 떠오르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선다고 합니다. 돈이 없고 꿈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할 한 사람이 없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가치를 알아주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레위가 즉시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란 말은 우리 편에 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재물과 안전과 출세만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현대는 1인 1가구가 많죠. 그게 편하고 자유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인 1가구에서 고독사가 많고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질병도 많습니다. 사람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소속할 공동체를 찾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레위는 불러주는 공동체가 없어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이런 거를 제자 공동체에 담아주시니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대학로 교회가 매우 작지만 구성원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소속감의 맛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즉시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며 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를 계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에게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자기를 알아주고 담아주시는 분,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분을 만나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거지가 되었다거나 세상과 담을 쌓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물질에 집착하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29절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회개하였고 변화된 새 삶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베푼 큰 잔치에 참석하셔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손뼉이라도 쳐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레위의 변화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왜 잔치를 베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청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혐오의 대상인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오염이 되고 그들을 받아주면 국가기강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물며 민족의 반역자이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혐오와 배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조선족, 무슬림, 그들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사고만 일어나면 그들을 다 추방해야 된다고 완전히 이 인터넷 SNS 보면 막 도배가 돼 있죠. 다음으로 성소수자들. 그들은 극혐의 대상입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여권을 부르짖는 페미니스트.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해서 그들의 내막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제해버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습니다. 또 장애인도 그래요. 우리 박형수 목사님도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또 정신장애,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참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조선족, 무슬림,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조현병자들과 먹고 마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저 주족을 당장 죽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에이, 우리는 예수님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은 또 십자가에 못 박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31절,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만 있다면 의사가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워도 부족한 게 병원이죠. 병든 자가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마다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이지만 현실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죄로 신음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은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위반적 성격의 죄가 있고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같은 성격의 죄도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짓게 되는 죄도 있고요.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도 있고요. 하나님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죄도 있고요. 하얀 거짓말 같은 죄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죄도 있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리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만 비방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병원 진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식단과 건강 관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죄로 얼룩진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비방할 수 없고요. 다만 불쌍히 여기며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순박하게 살아왔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세리로 살아온 레위, 또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그리고 열혈당원으로 살아온 시몬과 같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변질이나 타락이 아니요 상생하며 회복되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죄인이라서 다행이란 말이 아니라 의인으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죄인인 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또 병들었는데 건강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하며 병든 자를 무시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며 죄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는 영적인 무지이며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를 보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시킨다는 것은 형사가 취조하듯 죄를 막 부르라고 다그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좋아서 따르다 보니 나의 인생길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 속에는 한 영혼에 대해 책임지고 섬기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교도소에 수감하는 교정사역이 정말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회의론이 고개를 듭니다. 사실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리 강하게 형벌을 내려도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형 반대론자라는 말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형벌로는 사람이 근본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를 회개시키는데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뭐예요? 그를 받아주고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더는 흠을 잡을 수 없자 이번에는 왜 먹기만 하고 금식하지 않느냐는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표지였습니다. 무슬림들을 보면 하루에 3번 꼭 메카를 향해 절을 하죠. 그게 무슬림의 표지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겐 금식을 빼놓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기만 하고 금식하지 않은 제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를 드시죠. 누가 혼인집에서 신랑을 축하하는 손님들이
금식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은 잔치집을 엎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오지 말아야죠. 흠겁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인간의 도리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잔치집과 같아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금식하는 건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결박된 자를 풀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이 잘 되도록 배려하지 않은 금식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금식 백날을 해도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웃과 싸우고 있다면 그 금식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새 옷, 낡은 옷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하십니다. 낡은 옷을 살리려고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대는 멍청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새 옷은 새 옷대로 못 쓰게 됩니다. 낡은 옷은 새 옷이 당겨 더 뜯어져서 더 못 쓰게 됩니다. 낡은 옷을 살리려다 새 옷까지 버립니다. 그러므로 낡은 옷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낡은 옷과 새 옷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 새 포도주는 발효가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낡은 부대는 팽창하는 힘이 약해 새 포도주를 넣었다가는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 포도주보다 일반적으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거든요. 전 잘 모르지만 포도주 맛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숙성된 포도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낡은 부대만 있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과 종교 문화는 오래되었고 그들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숙성될 대로 숙성된 묵은 포도주와 같아요. 매우 익숙하고 편합니다. 맛이 그들 입맛에 맞으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낡은 부대의 마음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혁명적인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팽창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고기를 한번 구워 먹으면 불판을 갈아야 됩니다. 불판이 아깝다고 갈지 않으면 고기도 버리고 불판도 버립니다. 예수님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결별하십니다. 새 가죽 부대인 베드로, 레위 같은 제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새로운 판을 짜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전통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더불어 함께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레위와 죄인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세리레이를 보셨고 받으셨고 함께 먹고 마시며 키워 가셨습니다. 레이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새 가죽 부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레이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키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레이 같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죄인만 아니라 사회가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닮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 오셨고 또 죄인과 함께 하시고 참 죄인을 키우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회개시키시는 방법은 어떤 율법과 제도의 틀과 강압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사랑이었음을 보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왔으니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 수많은 모습들의 영혼들을 담고 키우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